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10가지 말씀들로 이게 둘째 시간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10가지 말씀들이 뭘 가리키는지 아시겠죠? 십계명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요, 바로 제1계명에 해당되는 첫째 말씀이지요. 본문 3절에 나와 있는데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첫째 말씀을 설교하며 부제를 달았습니다. 바로 모험으로의 초청이라는 제목을 말이죠. 이것은 제1계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 신앙이라는 모험 안으로 부르시는 초청이기 때문입니다. 이 첫째 말씀을 살피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믿음의 모험 안으로 용기 있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체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첫째 계명, 이게 바로 이 1계명 첫째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 10가지 말씀들 첫째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십계명을 새롭게 보는 관점인데 3가지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자, 십계명을 새롭게 보는 첫째 관점은요, 십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대개 복음과 율법이라는 도식에 익숙하시죠? 아니신가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도식 안에서 우리는 복음은 좋고 선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그리고 율법은 나쁘고 악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나쁘고 악하고 부정한 것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이런 것을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당신의 백성이 되었으니 당신을 닮은 삶을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이죠. 또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정한 백성의 만남으로 혹 이 만남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소멸하게 될까 봐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도 그들이 정결함을 유지하고 소멸 없이, 죽음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신 것이죠. 이로 보건대 율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부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십계명을 새롭게 보는 두 번째 관점은요, 십계명을 명령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십계명 다 읽으셨죠? 보시면은 십계명은 모두 다 2인칭 명령으로 되어 있는 걸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요. 그렇게 우리는 십계명을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명령으로 이해하죠. 물론 십계명 그 자체에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명령으로 또한 의무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바라시면서 이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강압적인 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이것일까요? 아니면 말씀하시는 대상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심으로 그가 제 의지와 사랑을 담아 능동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신 것은 어쩔 수 없는 복종이 아니라 의지와 사랑을 담은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증명하듯 십계명은요, 히브리어 성경에서 10가지 계명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십계명의 정확한 히브리어적 표현은요, 10가지 말씀들입니다. 십계명을 명령으로 보기보다는 기대와 소망으로 볼 수 있는 한 가지 이유이지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따 제1계명을 살필 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째 관점은 십계명을 새롭게 분류하는 것입니다. 자, 아마 십계명 잘 아시지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나눕니다. 앞선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계명이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5에서 10계명은 대인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분류하곤 합니다. 각 계명에 나타나 있는 표면적인 내용에 따른 것이기에 잘못된 분류는 아닙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참뜻을 깨닫기에는 참 아쉬운 분류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사람과의 관련성이 없을까요? 반대로 사람에 대한 계명이라고 하나님과의 관련성이 없을까요? 아까 읽긴 했지만 4계명, 예를 들어서 4계명만 보더라도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4계명 뭐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린 여기까지만 알죠. 그래서 내가 안식일 잘 지키면 된다 이 생각하지만 4계명 뒤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무슨 말이죠? 주인으로 있는 그 사람이 이 사람들 배려해서 일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요. 안식일을 지키는 법,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포함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은요, 유독 4계명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1계명부터 10계명 모두에 이 두 가지 관계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다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다루어집니다. 또 5계명부터 10계명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해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해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해에 따라 10계명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면 10계명 전체는요, 1에서 4, 5에서 10계명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10계명 각각의 계명이 바로 두 가지의 특징을 동시에 가진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특징 중에 한 특징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 전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더불어 1계명부터 10계명 전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할 때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둘째 계명, 곧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같은 것인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그 십계명을 새롭게 보는 세 가지 관점입니다.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 제1계명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우리 3절 바로 제1계명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자, 이 제1계명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 다룰 부분은 이 말씀이 명령이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인데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과 영어, 독일어 성경, 라틴어 성경까지도요, 전체를 보시면 이 첫째 말씀을 바로 2인칭에 대한 명령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간혹 그리고 대부분 너라는 이 단어를 굳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이 명령의 대상과 또 행위의 주체는요, 2인칭 너가 아닙니다. 문법적으로 그 문장을 보면은 그 문장의 주어는 너가 아니고요, 3인칭 바로 다른 신입니다. 그리고 이 문맥에 맞춰서 고려해 보면 그 어떤 신이 되는 것이죠. 자, 바로 명령의 대상과 행위의 주체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명령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경우 히브리어에 있는 특별한 문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제1계명은 이렇게 옮겨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에게 나 말고 그 어떤 신도 있지 않았으면. 자, 여러분 혹시 이 어조 차이를 좀 느끼십니까?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십계명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는 너에게 나 말고 그 어떤 신도 있지 않았으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 단호함보다는 간절함, 무엇인가 기대가 들어있는 것이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당신만 섬기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에게는 그럴 자격과 능력과 위엄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언적으로 명령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백성에게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살면 좋겠다고 권면하시고 권유하시고 또 기대하시며 소망하고 계신 것이지요. 지존하시며 높으신 분께서 그냥 명령하시면 될 텐데 왜 굳이 이런 기대와 소망의 어조로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보고 싶으셔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백성이 제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능동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을 보고 싶으셨던 것이죠. 물론 백성의 의지와 백성의 사랑이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실패할 것 아십니다. 그렇더라도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에 순종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셨던 하나님은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나 말고 그 어떤 신도 있지 않았으면.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기대와 소망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자, 명령이 아니고 그저 기대와 소망이니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시겠습니까? 혹 그래서 하나님이 마침내 여러분의 그런 반복되고 의지적인 실패에 너무 실망하셔서 당신의 기대와 소망의 어조를 명령으로 바꾸시고 나서야 그때의 하나님께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셔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또 실패할지라도 내 의지와 사랑을 담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만약 순종하고자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능동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큰 힘과 능력과 여건들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제1계명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섬김을 우리는 어디에서 이루어내야 할까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자, 정답은 뭐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이겠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항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다만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자, 제1계명에는요 나 말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원래 읽었던 성경에는 나 외는 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의 본디 의미는 내 얼굴 앞에서 또는 내 얼굴 맞은편에서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리, 볼 수 있는 자리 어디일까요? 구약 성경에 많은 용례를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뵙거나 그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이거나 또한 제사의 자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제1계명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절대 섬겨서도, 절대 그런 것들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요. 혹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예배의 자리인데요, 우리가 다른 것 보지 않고 예배 드리는 곳인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 예배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본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우상을 세운 왕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도요 바로 이런 죄를 범했었고요, 아하스와 므낫세라는 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 자리, 제단과 성전 안에 이방신의 제단과 신상을 세우는 일을 저질렀던 왕들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 당연한 일 아닙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고 처절하게 싸우셔야만 이룰 수 있는 일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배의 자리에서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지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요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고자 하는 모든 우상들을 물리치고 또 그것들을 거부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죠. 자, 1계명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짚고 가고자 합니다. 자, 그것은 너에게 나 말고 그 어떤 신도 있지 않았으면 이라는 이 말씀의 위치입니다. 자, 이 말씀은 10가지 말씀들 중 맨 처음에 위치합니다. 그렇기에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얼마나 중요할까요? 정말 중요한데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0가지 말씀들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말씀들이 없겠지요. 당연히 없겠지요. 하나하나가 정말 귀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요 바로 제1계명 그리고 5계명 이 두 가지로 꼽습니다. 5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5계명을 다룰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제1계명의 중요성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지요.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이끌지 않으시고요, 시내산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는데요, 이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자, 계약의 이런 의미를 고려하면은 제1계명은요, 시내산 계약의 핵심이며 모든 율법의 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지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절대 율법을 주지 않으셨을 것이고요, 또 어떤 기대와 소망도 가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죠. 우리 좀 구해 주십시오. 아시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모세를 보내십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그들의 삶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조금 더 불편해졌다고 바로 이집트에서부터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드릴게요.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시는 분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불평과 원망에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하나님이 그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그래 알았어 어렵지 하면서 그 어려움을 풀어주셨나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과 그 불평을 들으시고 징계하셨나요? 뭘까요? 하나님이 그냥 들으셨나요? 풀어주셨나요? 아니면 징계하셨나요? 자, 아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셨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요, 그들이 불평하게 되는 원인을 해결해 주셨을 뿐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자,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무슨 짓을 하든 그래 알았어 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반응이 변하는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전환점이요, 바로 시내산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을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삶과 생각과 믿음을 고쳐가시며 당신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외의 신을 섬긴다거나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신들을 섬긴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요, 다른 신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죠.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어기는 것과 그 무게가 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안 섬기고 다른 신 섬기겠습니다, 이것과 하나님 약자를 보호하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저 싫어요, 이 두 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긴 하지만 무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혹 자녀를 두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자녀가 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자, 자녀로 살아가면서 부모님 말씀 참 안 들으시죠?
별로 반응이 없으신, 웃으시는 분들은 다 부모님 같으신데요. 자녀분들은 혹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시고요? 아니죠. 참 반항 많이 합니다. 공부도 안 하고 일찍 또 안 자고 이래저래 참 말 안 듣죠.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자, 그렇더라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유지되어 갑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만약 자녀가 제 부모의 존재를 부정하고요, 당신은 더 이상 내 부모님 아닙니다, 진심으로 얘기하고요, 옆집 아저씨와 아줌마를 향해 오, 내 아버지 어머니시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스스로 호적을 파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님께 반항하고 공부 안 하고 늦게 일어나고 말 안 듣는 이것과 이 후자의 범죄가 똑같은 무게인가요? 전혀 다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후자의 잘못은요, 부모와 자녀 둘 사이의 근원적인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1계명에서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 하나님이 막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당신과의 관계를 끊지 않도록 정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서 너에게 나 말고 다른 그 어떤 신도 있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제 1계명 안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크신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신명기에 가면 그들이 고백하기도 하지만 무엇 하나 봐줄 것이 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이 작고 미약한 백성을요, 끝까지 붙잡아 주시며 당신이 그들의 하나님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랑이 정말 크고 놀라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보잘것없는 나를 끝까지 붙잡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을 느끼십니까? 또 그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만 섬기고 계십니까?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고 계십니까? 갈수록 아멘 소리가 줄어드는데요, 아마도 우리 모두는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 또한 하나님의 이런 기대와 소망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보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끊임없이 다른 신을 좇습니다. 하나님만의 백성이어야 할 사람들이 계속해서 다른 신들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자 힘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할 이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과 그모스와 밀곰과 몰렉과 이러한 성신에게 바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좀 이상한 생각 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죠? 안 믿으시나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놀라운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백성, 이 많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 민족이 왜 계속해서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자 했을까요? 자, 우리는 그 이유를 3절의 한 단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너에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너에게라는 말은요, 방향이나 또는 소유를 나타낼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보면 또 한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그 의미는 너를 위하여가 됩니다. 자, 너를 위하여라는 이 의미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해 주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목적은 바로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들을 위해서 우상을 섬겼다니요. 자, 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걸 알면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속으로 다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무엇을 잘하는 분으로, 어떤 일을 잘하는 분으로 그들은 깨달았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대답을 생각하실 텐데요, 한 가지는 제외하셔야 합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전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배제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 맞으시죠? 네. 그러나 본문 당시 사람들은 신에게조차 전능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인식이 발달하지 못한 것도 있고요. 또 성경을 보시면 아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이 의미는 사실 유추해 본데 산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가 확장돼서 후대에 전능이라는 개념을 가지게 되었기에 이때 무턱대고 그냥 전능하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으로 그냥 이해하면 그 본문을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했을까요? 자, 이에 대한 답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15장 21절에 등장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도 얼핏 고백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당시 이집트는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와 그리고 팔레스타인, 심지어 메소포타미아까지 영향을 미치던 정말 큰 제국이었죠. 그렇기에 그 일대 모든 나라들이 이 세상에서 이집트의 신이 제일 센 신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기에 두 노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두 노인이요,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요청합니다. 이스라엘을 해방하십시오. 자, 이에 바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어서 가셔야죠. 이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 잘 아시지요? 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이 이집트의 왕 임금으로서 이 나라의 신을 섬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신이 가장 강한데 여호와 따위가 뭔데 와서 나에게 명령이냐? 나 그 말 못 듣는다.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하나님 신뢰 제대로 못했습니다. 분명 고통당할 때, 아플 때 하나님께 부르짖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셨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 모세 사건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 강력한 이집트 신들의 손에서 자신들을 건져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이때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크고 위대한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하나 무찌르기 시작하십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죠? 바로 10가지 재앙 사건입니다. 10가지 재앙 나오는 거예요.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집트의 신들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무찔러 가시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놀랍니다. 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시구나. 아,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세시구나. 자, 근데 이런 마음이 10째 재앙을 통해 극에 이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바로는요, 신의 현현이었습니다. 그의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요, 이집트 최고 신이 죽음을 의미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보면서 너무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세신 분,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기뻐 외치지요. 그러면서 출애굽합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 이 마음이 주춤하죠. 홍해 앞에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 아닌가, 이게 우리 하나님 강하신 분 아닌가, 우리 여기서 다 죽게 생겼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역사하십니다. 홍해라는 바다 괴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홍해를 가르시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는 이집트 군사들을 이 홍해에서 죽게 만드십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했을까요? 강하신 분, 전사, 용사,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힘을 가지신 분, 바로 이러한 용사로서 하나님을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사무엘상 4장에서 블레셋에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환우치죠. 그러자 블레셋 백성들이, 군사들이 그걸 보면서 이집트 신들을 물리치던 저 신이 저기 왔으니 우리 다 죽었다 하면서 사기가 꺾이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은요, 하나님을 용사로서, 강한 신으로서, 전쟁의 신으로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신 분이시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마다할 리가 없지요. 이분과 함께하기만 한다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문제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 신들에게 전문 분야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그리스 신화로 한번 예를 들어보죠. 그리스 신화의 관점에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에서 어업을 하고요, 그리고 바다로 여행을 합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될까요? 포세이돈이죠. 바다의 신이니까요. 자, 또 죽은 자를 위해 무엇인가 간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죠? 하데스입니다. 이 땅에서 풍성한 결실과 소출을 원합니다. 누구에게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테메데르라는 곡물의 신에게 드려야 됩니다. 전쟁에 나갈 땐 누구와 함께 나가는 게 좋을까요? 아레스죠. 자, 이제 자리를 옮겨서 가나안 땅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농사를 위해 비를 누구에게 간구해야 되죠? 바알입니다. 왜요? 바알은 하늘과 바람과 구름의 신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또 풍성한 소출을 위해서는, 또 많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다산과 풍요의 신이라는 아세라에게 기도하고 제사하고 그에게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신들에게 이렇게 전문 분야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 신화의 신들이나 이집트 신들이나 가나안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이 투영되어 만들어진 가짜 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신들은 사람처럼 잘하는 분야가 있고요,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강한 분야가 있고 약한 분야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신들에게 전능이라는 개념을 붙이는데 어려워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었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문 분야는 싸움이시니 전쟁에서는 도움이 되지만 일상생활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고, 무엇인가 우리의 일상생활을 도와줄 그 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한 것입니다. 농사를 위해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하니 바알을 섬겨야 한다고, 그 비를 받은 땅이 풍성한 소출을 내야 하니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다가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렇게 우상 따라가다가 이방 나라에 압제당하고 어려움 겪을 때 그들이 누굴 찾아가죠? 그들 인식에서 전쟁의 신, 싸움에 능하신 분,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싸움에 능하시잖아요. 우리 좀 구해주시죠. 이런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너에게 나 말고 그 어떤 신도 있지 않았으면 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너 나만 섬기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일상적인 삶을 포기하라는 말씀으로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속으로 하나님 너무하시네, 우리 맨날 전쟁만 하고 살라는 건가? 아니면 우리는 약탈 민족이 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인식과 사상을 모르시고 단순하게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아는 하나님, 전능하신 또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알이 있어야, 아세라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 또 나는 싸움만 잘하는 것 같아 보이지, 그래서 나와 함께하면 살아가기 어려울 것 같아 보이지, 그래도 나 한번 믿어볼래? 나만 섬기는 이 모험 안으로 들어오지 않겠니? 그러므로 내 백성으로만 살아가 보지 않겠니? 이 하나님의 초청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혹 너무 무모해 보이십니까? 그 당시 사고의 한계를 지닌 이스라엘 백성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 같아 보이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첫째 말씀을 선택하고 따르는데 그 어떤 두려움도 어려움도 없도록 이미 모든 조치를 취해 두셨습니다. 그 조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추위와 더위로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안배해 두신 기적인데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조차 이렇게 돌보신 분이 가나안 땅에서 못 돌보실까요? 더 악조건에서 돌보실 수 있다면 더 좋은 조건에서 돌보실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자, 또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런 조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옥한 땅에서 곡식을 내는 것이 위대합니까? 아니면 먹을 것 하나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수백만 명을 먹이는 그 능력이 위대합니까?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신 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거 못 하실까요? 당연히 하실 수 있으시죠. 또 마라 사건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지요. 그곳 물이 써서 백성이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시며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라고,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죠.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치료까지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데 그 어떤 부족함도 어려움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기적과 사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그 짧은 기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단순히 춥고 더워서 그저 아프니까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모든 일들을, 기적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제대로 경험하고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다른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면 되는구나, 이 마음 가지고 애썼겠죠.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못하지요.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그들의 백성이 되어야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이쯤 되니 하나님도 기대와 소망을 명령으로 바꾸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살리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하시고자 그리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돌아봐야겠지요.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고 계십니까? 진짜로 하나님만 섬기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그분으로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그래도 돈 의지해야지, 명예 의지해야지, 힘과 지식과 인맥 의지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이것들을 하나님과 겸하여 신으로 섬기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능력이 여기에만 있는 분이야, 잘 싸울 수만 있는 분이시지,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할 수 없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당신의 전능하심을, 당신의 영역이 한이 없으심을, 능력이 무한하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하나님 정말 능력 많으시구나, 하나님 정말 뛰어나시구나, 하나님 정말 무한하시구나, 이 경험들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경험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 된다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면 된다고, 그분만 섬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무엇인가 우리 속으로 파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우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10계명의 각 계명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1계명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때 나 혼자만 섬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내 지인들, 내 믿음의 지체들, 그들 또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이죠. 내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들을 권면하고 또 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들이 무엇인가 이상한 조짐이 보이고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 나가서 경계하고 경고하고 권면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고, 우리가 다른 걸 의지하면 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부지기수로 나타납니다. 가장 쉽게요, 예언자들, 그런 사람들이죠. 예언자가 아니라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 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에게 드릴 제단을 쌓냐?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성경 안에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를 가지시고 너에게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나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마음, 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